말씀 시편 54편 보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것도 귀한 것인데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내 목숨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시편은 이 다급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인의 기도와 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아침 시편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이 제목을 참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4편의 제목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윗의 맞서길. 맞서길이라는 것은 교훈, 그런 뜻입니다. 교훈.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시로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10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할 때에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숨은 곳이 발각돼서 사울이 위기를 당할 때 지은 시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에서 30장까지를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풍찬 노숙의 광야 생활을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서리를 맞으면서 그 광야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때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의 군대에 쫓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각지에 있는 사울의 추종자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알려주어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이 10사람들이란 사무엘상 23장 19절과 또 사무엘상 26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사울 왕의 추종자로서 다윗이 은신해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서 계속 밀고를 합니다. 이곳에 있으니 왕이시 급히 내려오셔서 다윗의 목숨을 끊으셔서 우리가 돕겠나이다 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10사람들이 이 다윗이 숨은 곳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걸 사울 왕에게 알려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면서 그를 왕의 손에 우리가 넘기는데 돕겠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실제 다윗은 이로 인해서 사울 왕의 군대에 쫓겨서 도관에 든 쥐처럼 거의 죽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지를 우리 가보면 이렇게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 그쪽에 아마 그쪽을 도망다니면 숨었는데 이게 보입니다. 거기는 별로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돌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다 보입니다. 저만치 멀어도. 그러니까 그 위치가 밝아게 됐으니 이제 뭐 도관에 든 쥐처럼 거의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왕의 군대가 이렇게 포위해서 거기를 이렇게 좁혀가는 장면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의 이리 가면 이쪽으로 달려오고 또 이리 가면 다윗도 막 이쪽으로 달려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점점 더 포위망이 좁혀지는 거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본문을 잘 보면 그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시가 오늘 시편 54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우리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위기가 발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데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해 주실 걸 확신하면서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면 수많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응답하신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겁내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인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경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평탄하게 사신 분은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모르는데 인생을 정말 풍찬노숙의 다윗처럼 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가다 살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렇게 인생을 고비고비 넘어간 사람은 이번도 정말 위기인데 하지만 이런 위기도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확신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또한 감사를 먼저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54편의 그런 기도입니다. 먼저 1절에 3절까지 위기 상황에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3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지금 내가 어디 숨어 있는가를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수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려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도 귀하지만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생명이 참 위급한 상황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는 순간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불꽃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부터 내 생명을 이렇게 살리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경험한 사람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불꽃을 살려주셨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신앙의 삶은 관념적입니다. 그냥 이게 남이 말해서 들어서 알 뿐이지 내가 그런 이 구사일생의 상황에서 살아난 경험이 별로 없으면 이게 밋밋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건 죽는 상황이다, 이건 인생이 끝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뛰어넘는 널뛰기만 살아온 인생은 죽는 순간에서도 이게 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6절과 7절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곧 다윗은 하나님께 낙헌 죄를 드리겠다 하며, 낙헌 죄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 죄를 지을 때 또 관계가 깨졌을 때 드리는 그런 의무가 아니고 그냥 자원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낙헌 죄를 드리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도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며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 나를 건져주시고 원수 앞에서 내가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 여기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며, 이건 다윗의 그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실제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사무엘상 23장에서 이 사울 왕의 군대에 쫓겨 거의 죽게 된 다윗의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 그 상황에서 갑자기 기이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 사울 왕, 이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의 군대, 이 다윗이 있는데 다윗을 쫓아가는 사울 왕의 군대가 있는데, 이 사울 왕의 군대의 후방을 또 블레셋이 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고 사울 왕의 군사들이 있고 또 그 후방에 블레셋 군사가 있어요. 근데 후방에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의 군사를 치니까 이게 더 이상 이게 다윗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돌아서서 블레셋 군대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한 전령이 사울 왕에게 와서 왕시여 급히 군사를 빼야 하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우리 땅을 침입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군대를 치려고 돌아갔다라고 그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누가 구해주고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을 쳐서 다윗을 구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나하고 원수 관계처럼 이렇게 그런 좋지 않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돕고 구원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죠. 어떻게 블레셋 군대가 나를 구원하는 일에 돕고 있을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투와 사울왕의 유업에서 숱한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백전의 용사예요. 다윗만큼 많은 전쟁에 나간 사람도 없고 다윗만큼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순간이 많았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34편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런 권면의 말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선한 분이신가를 너희는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너 자신이 체험적으로 알라는 것이에요. 맛보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이 있어요. 맛보는 거. 이거 보고 듣는 것, 이게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맛보는 것도 이것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누가 말하는 걸 듣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 응답받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성도의 기도는 특별히 막다른 골목에서 다급한 순간에 간절한 마음이 되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의 다급한 순간에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데 합리적인 이유를 따져가면서 그것을 모른 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지금 자식이 죽겠다고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안 돼.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무심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너무 절박하게 저렇게 애가 애타하면서 부르짖으면 그래 애다. 우선 너 마음에 그 답답한 것을 그러다 죽겠구나 해서 돕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무정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긍휼이 한없이 많으시고 우리가 진토와 같은 존재임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애타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무슨 논리와 합리적인 이유와 하나님은 뭐 이렇게 다 이게 생각이 깊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죽은 순간이라도 그것을 넘어가서 이렇게 때가 돼야지 꼭 응답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의 죽을 것 같으면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겪고 오게 됩니다. 자녀가 방황하는 위기, 직장에서 해고되는 위기, 사업이 파탄되는 위기, 건강에 이상이 오는 위기, 결혼 관계가 깨어지려고 하는 위기, 또한 내 입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다급한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성도는 간절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때이고 경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증거들이 쌓이게 될 때 그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이름만이 아닌 명실공히 그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형제 자매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볼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신앙인, 그런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등이 맞서고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수많은 전쟁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제 내 생명이 끊어졌구나 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가 의지한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구원을 받았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한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 붙들고자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들어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을 걸을 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내 삶의 기도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임을 눈으로 목도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